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름 타고 슬픔 모든 나라 전하리. 주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래.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보유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포용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포용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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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포효하며
아멘. 이번 곡도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한 곡인데요. 제가 너무 가사가 좋아가지고 들고 오게 됐는데 곡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연습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우리 다소 우당탕탕하더라도 은혜로 찬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왔네. 세상이 몸 희생하며 멋지게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 가득히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래.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 걱정을 떠나가네. 그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값지게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 가득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 걱정을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 걱정을 떠나가네.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가득해. 다시 한번 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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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네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다시 한번 이제 합시다요. 이제 합시다요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우리 조용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저희 오후 청년 예배 와주신 교회 성도님 분들, 청년 친구분들, 학생부 친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희 오늘 광고할 게 좀 많아서요. 읽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저희 첫 번째, 어제까지 진행된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두 성도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 피드백 시간이 있는데 설문지를 카톡방에 남겨놓겠으니 꼭 잊지 말고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월 생명의 삶 큐티를 배부했습니다. 꼭 챙겨주시고 매일 말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다음 주 신년 축복 부흥 성회가 11시와 오후 1시 30분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청년 예배도 부흥회로 함께 드려지니 오후 1시 30분 예배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배 끝나고 청년부 친구분들 전체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 가시지 말아주시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배 설교 김성현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롭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샬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청년 공동체 그리고 일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샬롬이라는 인사에 여러분이 모두 되게 익숙하실 것 같은데 샬롬은 평안,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평안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원래 어떤 파문도 흔들림도 없는 그런 잔잔한 호수 같은 정적인 이미지가 주로 떠올랐었습니다. 마치 삶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은 그런 상태, 뭘 안 해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저는 좀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샬롬을 찾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일단 학교를 가지 말아야 되고 방학을 해야 되고 또 겨울이잖아요. 따끈한 침대에 들어가서 늦잠을 자는 게 평안인 줄 알았습니다. 어디 여행이라도 가서 푹 쉬어야 저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그런 쉼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쉼의 자리들은 저를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이건 편함이지 평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평안, 이 샬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샬롬은 단순히 마음 상태가 편하다는 어떠한 감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동사 살렘에서 샬롬의 어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사의 기본 의미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채워져 있다, 제자리에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샬롬은 고요함보다는 충만함에 훨씬 가까운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안은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고 갈등과 결핍이 없는 상태에 가깝지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주로 가득 찬 것, 주가 일하고 계신 상태, 주께서 채우고 계신 상태, 그리고 그 주의 질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샬롬은 되게 동적인 상태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예수로 채워질 때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샬롬은 어디에서 그렇게 채워질까요?
이 예수로 채워진다는 말은 실체 없는 추상적인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자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질서를 세우시는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샬롬은 내가 혼자 쉬러 갈 때 또는 혼자 도망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예배의 자리 성전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성전을 다시 조망하고 회고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1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의로운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유독 누가복음에서 드러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가에서 예수님은 그냥 바로 갈릴리 한가운데로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셨고, 요한은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훨씬 더 고상한 언어를 써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우주를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마태는 족보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유독 누가는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비록 역사 속으로 사라진 성전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던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등장한 인물이 아론의 후손 엘리사벳과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릇된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참된 제사장이 있었다. 참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그저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평신도도 조명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었죠.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 사실을 찬송으로 고백한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다수,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가장 약한 자에게도 시선을 돌립니다. 같은 장 36절부터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안나라는 사람은 결혼한 후 7년 만에 남편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들이 보통 10대 초반에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나는 20살 무렵에 남편을 잃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니까 무려 60년을 넘게 홀로 살았어야만 하는데 재혼하지 않고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당대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질서로 봐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그 제도와 사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랜 세월 예배의 자리를 지켜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고 기뻐하고 반가워했다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성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부족한 점이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설명함에 있어서 죄악과 한계가 훨씬 더 많은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배자들이 있었다. 이 성전이 어떠한가와는 무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끝내 이 성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의 이름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소년기를 다룹니다. 조금 길지만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우리가 정말 익숙하고 유명한 이야기죠.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성전에 있는 게 너무 즐거우셔서 며칠간 거기에 더 계셨다. 가족들은 그 당시에 인파가 너무 많아서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데려오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마리아는 여기서 예수님께 너의 아버지, 그 육의 아버지 요셉이 너를 걱정하고 있는데 너는 대체 왜 여기에 있느냐 물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신하고 당신을 죽일 것을 알고 계셨는데도 그곳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옳고 그른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었고 누가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목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이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이 성전을 마냥 미화하고 이상화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시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어떤 모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앞에서 성전의 추악함을 보시고 비판하셨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성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성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잘못됐으니 우리가 어디 바깥으로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산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그곳에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 성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성전을 지키시고 성전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의 앞선 본문들과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명확하게 성전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그 날카로운 심판자로서의 눈이 있으셨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었음을 알기에 예수님은 성전을 지켜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성전도 모든 생명이 명을 마치고 죽듯이 역사적 소명을 다하고 끝이 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성전을 보면서 슬퍼하시다가도 이 무너질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깊은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토록 성전을 사랑하셨지만 성전은 끝끝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전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여기에서 성전은 특정 권력 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성전에 있는 많은 무리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민중들, 회중들까지 일제히 예수님을 두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마가와 마태는 분명히 이 면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끝까지 이들의 결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환기하거든요. 물론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 의해서 돌아가셨지만 결국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전파할 것을 명령하시고 승천하시는데 누가복음은 그 결말을 이렇게 맺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이 납니다. 이미 누가복음이 쓰여지던 그 상황에 예루살렘 성전은 몰락해버리고 난 후지만 누가는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성전 그리고 그곳을 지키던 이들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눈물로 그 공동체를 지켜온 예배자들이 있었고 예수께서 그곳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전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고 그리고 비록 성전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용서를 전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남아있는 제자들이 가장 처음 한 일이 그 예수님을 죽였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곳에 남는 것,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이 그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누가복음을 썼고 또 누가복음은 총 2부작 중에 1권이죠. 누가복음 제2권 사도행전으로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며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른 모습으로 부흥시키시고 확장시키시고 또 예배자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써내려 합니다. 성전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기에 누가복음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고 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채우는 자리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거나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다 흠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고 때로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흐려지기도 하고 살아가는 현실은 버겁고 관계는 어렵고 지친 한 주를 보내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기에 이곳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어제 청년부가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저도 둘째 날 저녁부터 부분 참석을 했는데 너무 좋은 곳에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 또 은혜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집회 말씀 중에서 이대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 청년들을 보면 다들 지쳐있다. 뭔가 제안을 할 때 다들 안 할 이유들을 먼저 찾는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청년들이 다들 흔쾌히 섬기시는 걸 보고 참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교사로 섬기고 계시고 찬양팀으로 악기로 싱어로 섬기고 계시고 또 방송실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저도 여러 교회를 다녀봤고 제 친구들도 다 청년이지만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 이런 청년들이 잘 없어요. 어디를 봐도 이런 청년들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왔을 때부터 청년들이 섬기시는 걸 보고 많이 놀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이 예배 현장에서 혹시나 예배자보다 먼저 섬기는 자로 임하지는 않을까, 해야 할 일들이 혹시나 은혜보다 더 커지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완성해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시는 시간이고 섬김의 자리이기 이전에 먼저 채움의 자리구나. 예배에서 늘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이기 이전에 먼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예배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든지 그러지 않든지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 앞에서 가장 먼저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예배는 우리가 받는 시간입니다. 나의 비어있음을 주님께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내어놓는 시간, 그리고 주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결심으로 유지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자리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간다는 말은 단지 멀리에서 가까이로 온다, 이 자리에 참석한다라는 거리적인 뜻만이 아니죠.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채로 머물고 있다면, 또 그냥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앉아있다면 그 역시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주님이 붙드신 이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만나주시는 이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익숙해서 습관처럼 혹은 어떤 역할로서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누가복음의 이야기,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고하며 누가가 기억했던 것은 성전의 완전함이나 호화로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처럼 기다리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 이 자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무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아오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우리 삶을 주로 채우는 길, 샬롬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요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때에 주어지는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다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인 곳 이 자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